북한 선교를 하던 배준호 선교사는 결국 북한 공안에 붙잡혀 노동교화소에 수용되었습니다. 노동교화소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끔찍한 자리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교도소는 천국이라고 말할 만큼 아주 정말 끔찍한, 사는 것 자체가 정말 지옥 같은 곳입니다. 그 강제 노역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배송여사 마음에 참 놀랍게도 마음에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날 그의 마음에 이 찬송이 계속 흘러나온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죄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을 계속 하는데 너무 그 찬송이 마음에 강렬하니까 소리를 내 찬송한 거예요. 한밤에 찬양하는 그에게 간수가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비결이 뭐야? 어떻게 이토록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즐겁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야? 어느 날은 한 간수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면 왜 아직까지 여기 있는 겁니까? 오히려 다른 주에서보다 더 오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배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 계획에는 당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오지 않았다면 당신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에 관해 들을 수 있었겠어요? 간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답니다. 그건 맞습니다. 전에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배 목사는 그가 있는 자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는 노동교화소에서 풀려나고 다시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울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25절을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의 비결이었습니다. 한밤중에도, 고난의 한밤중에도, 고통의 한밤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의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깨뜨리고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아무리 기가 막힌 고통의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 찬양을 듣게 됩니다. 그 고통스러운 어둠 속의 자리는 나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때 아무도 노래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놀라운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매우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옥에 들어가게 됐는지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어느 날 밤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이면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빌립보에 가서 바울 일행이 기도할 것을 찾아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그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전해야 그것이 생명을 주는 메시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회방이 돼요. 이런 행위가 하루 이틀이 아니자 심히 괴로워하던 바울이 돌아서서 이 여자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그 즉시 귀신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점을 치게 하고 돈을 챙기던 주인들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돈줄이 끊기니까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넘겼습니다. 성경은 그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그래도 그냥 벗긴 게 아니에요. 찢어 벗기고 심히 친 후에 깊은 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심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들이 받은 형벌은 너무도 극심했습니다. 사실 육체의 고통은 낮보다도 한밤에 더 극심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바울과 실라가 그 맞은 자리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인 반응은 정말 놀랍습니다. 자, 25절을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고 합니다. 한밤중에. 그러니까 얼마나 맞은 자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웠으면 잠도 못 자고 있다가 한밤중에 그들이 기도하며 찬송했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찬송을 했는지 모르지만 기도와 찬송은 그 자체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 밤에 그들이 당한 억울한 사정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통이 가득한 밤에 슬퍼하며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통스러운 밤이라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 고통스러운 밤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밤새워 기도하고 주님의 품에서 평안을 회복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밤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찬양하고 노래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당신은 고통이 가득한 한밤중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그래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생의 깊은 고통을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도 안 묻습니다. 억울하고 고통이 심한 인생의 어둠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 찬양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듣는다는 단어는 흘낏 듣거나 귓등으로 듣거나 건성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이 원어는 매우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있었고 그들의 찬송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더 힘겨운 어둠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는 찬송을, 힘겨운 중에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도 들으시고 우리 이웃도 듣고 있을 것입니다. 듣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할 때 사실은 우리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인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인생의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도 나의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가, 그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찬양이 이웃들에게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야말로 더 기도와 찬양으로 이웃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둘째, 속수무책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기독교는 역설적인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죽어라, 살리라, 낮아지라, 높아질 것이다. 버리라, 얻을 것이다. 참 그런 역설적인 메시지가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홀로 하실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깊은 옥에 갇히고 착고를 쳤습니다. 깊은 옥이라는 것은 지하 감옥을 의지하고 착고를 찼다는 것은 손과 발이 다 묶인 상태로 꼼짝달싹 못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더구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위기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인생의 출발점으로 만드십니다. 갇힌 중에서 자유를 누리고 어둠 속에서 빛을 보며 죽음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성도의 삶은 정말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한밤중에 그토록 고통이 심한 시각에 그래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6절을 말씀하기를 이해가 뭐예요? 그들이 그런 고통 중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때 아닌 큰 지진이 났습니다. 얼마나 강한 지진인지 옥터가 움직였습니다. 문이 다 열렸습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을 맨 그 착고도 다 풀렸습니다. 그만큼 심한 지진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지진이 온 땅을 흔들었으면 문이 견디지 못하고 막 열리고 얼마나 요동이 심했으면 이 착고도 풀렸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지진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능력으로 그 자리에 임하신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더라도 그 자리를 흔들어 깨뜨리며 우리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토록 큰 권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소수무책인 삶의 자리를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예요. 그날 밤, 가장 고통이 심했던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막막한 자리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속수무책인 일꾼들을 위해서 자연을 움직이시고 그들을 올가맨 것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큰 권능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27절을 보시면 간수가 잤다는 얘기는 그만큼 거기서 간수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에 간수가 그냥 태연하게 편하게 잤다는 얘기예요. 잘 자면 안 되지만 우리 여기 지금 교정청장 하시는 우리 장로님하고 또 현직 정말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도소 소장으로 계시는 우리 서영 목사님도 계시지만 참 이거 기절할 일입니다. 막 지진이 나서 막 오토가 흔들려서 막 문이 열리고 다 도망갈 수 있게 된다면 끔찍한 일이에요. 27절을 보시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대표적인 로마의 시민권이 행사되는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법을 철저히 따랐던 장소입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가 받을 형벌을 간수가 다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 죄수가 한두 명도 아니고 바울과 실라 외에는 더 정말 악독한 죄인도 있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간수가 택할 수 있는 길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도 죄수들이 도망가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간수예요. 칼을 들고 있으니까 잘못 움직였다가는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은 이거야말로 얼마나 정말 탈출의 최고의 기회입니까?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이 간수의 그 모습을 보고 저러다는 사람 잡겠다 싶어서 아주 급하게 말렸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의 삶을 결코 파괴하지 않습니다. 나 잘 되자고, 나 살자고 이웃을 짓밟아가며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사를 이웃들이 함께 나누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성도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저주의 기회를 버리고 간수의 죽음을 말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탈출 기회를 날려버린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뛰쳐나갔으면 도망자가 되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간수를 말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신뢰하며 머물러 있을 때 그는 오히려 도망자가 아니라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깊이 생각하면 이건 참 이 순간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날 엄청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셨다. 하나님이 내 찬송 중에 임하셨다. 그게 그날의 바울의 간증이 아닐까요? 성도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일단은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찬송 중에 임하고 계신다. 그만 가지고도 만족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찬송 중에 임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셔. 그럼 됐어.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 찬송을 들리셨어. 됐어.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그분의 뜻을 내가 삶의 자리에 펼치실 거야.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기도하며 찬양하는 사람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기도한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그래야 찬양한 사람답게 살 수 있죠. 이 믿음을 가지고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속수무책인 내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웃들도 그 속수무책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나누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셋째, 죄에 빠진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신병 훈련 받을 때 내무반장 이름이 양순종 하사였습니다. 이름 딱 보면 딱 오죠. 예수 믿는 사람이겠구나. 안 옵니까? 양순종. 제가 그 막 시간이 막 쫓기는 중에도 식사 때마다 기도하고 밥 먹는 거를 지켜보던 그 양하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교회 다니나? 그렇습니다. 오늘 밤부터 취침 때 내무반 훈련생들을 위해 취침 기도해 줄 수 있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취침 때 기도했습니다. 제가 논산훈련소 23년대 일대대였는데 근데 그 막사지 뭐 이제 막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건물이죠. 그 가운데 큰 복도가 있고 같은 소대라도 내무반이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양쪽이 있으니까 제가 기도하려면 가운데 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소대가 있고 옆에 또 소대 있고 이쪽에 옆에 소대, 좌우 소대 있으니까 제가 가운데 서서 기도하면은 조금만 소리를 높이면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제 기도 소리를. 근데 제가 타고난 목소리가 좀 큽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크게 기도했습니다. 첫날은 누군가 목탁 치는 소리도 내고 또 며칠간은 시끄럽지 않는 볼멘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한 일주일 지나니까 집을 떠나 고된 훈련 속에서 서서히 훈련병들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훈련 중에 휴식 시간에 형제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기도하는 분이죠. 그게 훈련병 시절에 제 별명이 됐어요. 밤에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그 자리에서 CCC, IVF, UBF, GOE, 내비게이터 또 각 교회 신실한 형제를 많이 만났어요.
그들이 기도의 동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참 큰 위로가 뭐냐면은 밤에 그 기도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평안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좀 특별한 은혜를 누렸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한밤의 기도가 훈련병 한 명의 한밤의 기도가 많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에게 참 힘을 주었다는 사실은 좀 굉장히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바울이 외쳤어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 다급한 외침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29절을 보시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간수가 어떤 직업입니까? 수감자들을 관리하는 직업입니다. 옥에 있는 수감자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간수가 죄인 바울을 향해서 엎드렸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아니, 간수가 이 죄인을 왜 무서워해요? 이 무서움은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경건한 두려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간수는 그 들어온 수감자들의 죄목을 다 알 수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유별난 죄목으로 들어온 게 바울과 실라였던 것입니다. 그 제목이 아주 참 어떻게 보면 참 희한한 거예요.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래서 붙잡혀왔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알 만큼 아는 거예요. 간수의 마음속에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내가 죽으면 더 도망치기 쉬운데 나를 살려준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그 경건한 두려움 때문에 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는 그의 영원한 삶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30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부자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겠느냐고 자기의 선행을 말했지만 간수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온 인류가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께 여쭈어야 할 질문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생애를 바꾸는, 영원한 삶을 바꾸는 이 놀라운 질문에 바울은 주저없이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본독할까요? 주 예수를,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간수는 정말 사회를 어지럽히는 나쁜 죄인들을 다루었지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와,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끔찍한 지하 감옥은 그 순간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주님만 함께 하시면, 성령만 충만하시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습니까? 평생 못된 놈들, 벌받아 마땅한 놈들, 그런 인간들만 다루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느냐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바울과 실라가 극심한 고통으로 잠 못 이루던 그날 밤에. 그리고 그 간수는 그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상상도 못하겠어요. 32절은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그래서 간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33절 34절 보시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말씀에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세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 삶의 변화와 큰 기쁨. 수감자들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간수가, 어쩌면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때렸던 장본인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상처를 치료해 주면서 변화된 삶의 증거를 드러내고 그와 온 가족이 크게 기뻐하는 이 구원받은 삶의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삶의 변화와 큰 기쁨. 비록 바울은 그 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그를 통해서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뜻하지 않게 겪는 그 고통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겪는 고통 중에 한 영혼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오래게 들어간 삶의 자리에서, 끔찍한 고통의 자리에서 내가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찬송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 불러들이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하는 고통 속에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감당할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말하는 일컬어지는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밤중의 노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고통의 밤에 노래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는 어떤 고통스러운 밤에도 노래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8절은 말씀하기를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그의 찬송, 하나님의 찬송이 내게 있단 말이죠. 그 찬송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찬송 가운데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 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가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을 맡고 있다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의 간증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어쩌다가 빨리 집에 가면 술 친구들을 끌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도 객기가 생기면 아내를 불렀습니다. 대학에서 성경을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아내에게 노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그에게 한 번도 실은 내색이나 거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술집에 가서 남편의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그는 아내가 원래 성품이 그런가 보다, 천사 같구나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에 그날도 술이 잔뜩 취해 집으로 들어가다가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는데 아파트 열쇠가 손에 잡혔습니다. 그는 술을 먹고 아무리 늦게 집에 들어가도 꼭 벨을 눌렀습니다. 자다가 깨어서 나온 아내가 차려주는 저녁 밥상을 꼭 고집하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열쇠가 잡히자 그냥 혼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니 방바닥에 작은 전등이 켜져 있는데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다 엎드려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잠든 아내 머리맡에 노트가 펼쳐져 있는데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아내 노트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며 오늘도 죽음을 생각했다. 이렇게 죽을까? 저렇게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니 나는 그를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사랑하라 명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 약함을 주님은 잘 아시잖아요. 쓰면서 막 눈물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뚝뚝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는 아내가 단순히 천사 같은 사람, 무슨 짓을 해도 다 받아주는 사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은 모르는 사이에 날마다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글을 읽을 때 마음과 귀에서 둥둥 북소리가 들리는데 태어나 그렇게 큰 북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원래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들었는데 또 보았는데 드디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드디어 본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남편이지만 오로지 주님 때문에 아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 주님의 사랑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은 그날 그 새벽이 그의 화랑방탕했던 인생을 완전히 끝내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한 은혜의 새벽이었습니다. 이 간증을 듣고 글로 옮기면서 그 아내가 고통스러운 삶의 어둠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낸 순간 그 남편을 구원하고 그 남편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굉장히 감동 있게 되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인생의 밤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당신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은혜가 이웃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두려움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에게 큰 권능을 행하실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큰 권능으로 하나씩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